네, 7월과 8월은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선교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 축제를 할 때마다 곳곳에 이렇게 많은 국기들을 걸어 놓습니다. 선교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옆에 걸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나라의 국기를 이곳에 다 걸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태극기 옆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죠? 어느 나라죠? 네, 필리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네, PBBC가 있는 필리핀 나라의 국기가 있습니다. 왼쪽 제일 앞에 있는 국기는 무슨 국기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 금성교사님 사역하고 하실 우리 티니지 국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네, 미얀마. 네, 미얀마. 제이철 정영란 선교사님께서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기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협력하는 또 이제 파송하는 그 나라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것도 선교의 뿌리가 되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본질이 결국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냥 건물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존재하는 목적도 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시는 참된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너무나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또 기독교에 있어서는, 또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안락함, 그런 것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교만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부턴가 우리 드라마나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다음 생에 이런 말이 너무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함을 점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들을 점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몰두하고 또 도파민이 터지는 자꾸 그런 향락적인 문화에 점점 빠져드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거부하는 상당히 가벼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교회가 제대로 그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에 어느 시대든지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시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늘 언제나 핍박과 거센 고난이 언제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는 것이 어느 시대에든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의 원수인 이 세상의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앞세워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거대하게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기초 다지는 데만도 몇 년을 소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을 웅장한 빌딩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다면 작은 싱크홀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지킨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임방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과연 몇 개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 중에 해답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에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교회의 터와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진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 그 교회의 DNA를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교회의 모습, 그 원형의 교회를 가진 모습,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급변하는 이 최첨단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그 교회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 중심적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교회의 원형들이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질된 그런 모습,
교회의 그런 변질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야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본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행전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택한 것은 바로 셀교회입니다. 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친히 디자인하신 그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 교회의 본질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직 기도에 그들이 힘썼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들 모두가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두 자석처럼 모두 다 끌려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출석 체크한 것이 아닙니다. 꼭 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 안에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겠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꾸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모였는데 저녁에도 또 모입니다. 내일도 모입니다. 계속해서 모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면서 주일 점심시간에 카페가 이렇게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성도들이 앉으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많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차별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왔더니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든 사람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계급도 없습니다.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환대하고 가족으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 안에 가족 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선교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공동체 가족들이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는 것을 또 판매하고 선교 기금을 모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와봤더니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판매할 먹거리를 하루 종일 곳곳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몇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강원도 청정 지역인 화천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올갱이를 한가득 잡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최대한 맛있고 진짜 몸에 좋은 자연산으로 먹이시겠다고 그것을 밤새도록 다 까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진짜 좋은 먹거리를 먹이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금송 교사님께서도 티니지 음식 우리 베델 가족들에게 맛보여 주겠다고 5시간 넘도록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는 같이 대그룹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각 가정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깊이 그들은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부지런하게 모이고 부대끼면서 육신의 핏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같이 나누는 영적 가족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가족 간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는 자신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 형제라는 낱말이 무려 100번이나 100번 이상이나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사도행전 초대교회들은 불렀습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은 이처럼 가족입니다. 우리가 대충 가족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묶여있는 진짜 친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베델 가족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베델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고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베델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일 때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겨지고 차별되고 가슴 아픈 그 영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울어주고 그들과 손잡고 같이 기뻐하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족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디자인하신 초대교회의 원형, 그 교회의 본질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뜨거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 살 때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유무상통의 기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자기의 그냥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주재권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주, 롤드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강력한 통치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주는 것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들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라. 여태까지 인생을 너희 맘대로 살았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다. 너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뿌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 노릇하겠다, 이런 교만함,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는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할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슴을 치며 통곡이 그들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살았구나. 이것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교만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고개를 숙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그들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마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물질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 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자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왕이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 안에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 몸이라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통장에 있는 돈들, 아까운 시간 전부 다 내 건 줄 알고 주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유권이 주님한테로 넘어가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것은 내 거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 앞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자유,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것까지 내놓으러 간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인 주인은 너다. 너가 그냥 움켜져라. 너만을 위해 사용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마귀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와 모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셨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 됩니까?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아둥바둥 애쓰며 노력하며 살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맡길 때에,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뒤집어 놨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 그 힘의 바로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소망으로 남겨놓고 싶은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2000년 전 성령의 불길 속에서 탄생했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묶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주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 거룩한 영향력은 바로 이 두 가지 본질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의 그러한 칼도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어떤 위협도 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본질을 지켰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켰고 주님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직까지 변형되었고 변질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회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예배하는 모습이라든지 종교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도행전 교회의 원형의 모습, 그 본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껴안아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기적을 바로 지금 우리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